추석 연휴를 보내는 중에 여러분을 뵈었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니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오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되었구나 라는 모습을 느낄 때 더 기쁩니다. 연휴 그 사이에 낀 주일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섬기는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성장의 표요, 성숙의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크게 기뻐하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곤비함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는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인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그 주체가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체가 나예요. 이 물음과 이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 물론 큰 믿음이요 자랑스러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과 이 대답 속에는
작은 문제와 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내 결단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소심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이 강할 때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의심쩍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이 대답이 줄어들게 되고 식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그럴까? 라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하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과 이 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비슷한 질문 같지만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너무나 다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주체가 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자의 질문은 주체가 나예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의지가 꺾일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질문과 이 대답에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결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이 강할 때는 물론이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 들어 갈팡질팡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은 더 큰 믿음의 대답이요, 더 큰 복을 받는 대답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들 속에서 지치고 곤비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있는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 내 가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짊어지고 함께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힘든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자꾸 흔들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믿음도 다 헛것이야. 첫 번째 질문, 이 믿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 은혜요, 축복이요, 큰 믿음의 소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확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길을 갑니다. 아빠, 내 손 놔. 내가 아빠 손 잡을 거야.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잃어버릴까 봐 아빠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빠 놓치면 나 길 잃어버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는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아빠와 아이가 물을 건넙니다. 내가 아빠의 손을 놓치면 나는 떠내려가, 놓치면 안 돼. 이 아이는 물살이 거셀수록 아빠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면 이 아이의 손에서는 힘이 빠지고 아빠를 잡은 손은 그만 놓치고 맙니다.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 여기 사람이 많아.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아빠의 힘 있는 손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이리 밀리고 저리 지치고 흔들려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아빠의 힘 있는 손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빠는 아이의 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아빠의 손은 힘이 들어가고 아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똑같습니다.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지만 아빠의 강한 팔의 힘이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전자와 후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물론 큰 믿음 갖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면 여러 가지 일들로, 죄악으로 시험 드는 일들로 아버지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꼭 붙잡고 내 인생을 움켜잡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절대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넓은 품에 나를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자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믿음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물을 건너는 위험한 순간에도, 불 가운데 거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도,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내 죄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떠나면, 주님이 승천하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아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하게 하려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집니다. 왜? 좋은 일이 계속되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염려되는 일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봐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을 겪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병이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실패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핍박이 나에게서 순간순간 겹쳐진가? 이게 뭔가? 이런 의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절대 약한 믿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린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복, 이삭에게 약속되어진 복,
야곱에게 약속되어진 복, 요셉에게 약속되어진 복, 다윗,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복이에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로 세세 조목조목 항목 이것저것 다 따서 요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지는 요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바가 뭡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요셉을 애굽 바로 왕의 군대 장관, 시위 대장, 국방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노예니까. 용모도 잘생겼고 힘도 쓸만하고 지혜와 총명도 있고 괜찮구나, 내 집에서 성으로 부려도 유익하겠구나. 많은 팔려가는 노예들 중에서 요셉을 뽑아서 자기의 집에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종으로 팔려간 자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본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우리 집에 복이 쏟아지는구나. 그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어디 노예입니까? 어디 종입니까? 애굽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요셉은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 오히려 주인과 같은 보디발의 집이 자기의 집이고 보디발의 모든 일들이 자기의 거예요.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는 종이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아니했지만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며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옥의 모든 전반의 사물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지만 죄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 그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바벨론의 2인자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
첫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앞머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이 어떤 환경이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 좋은 일, 나쁜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희망적인 일, 절망적인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상황, 이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에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분 언짢을 때도, 희망적일 때뿐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애굽의 총리 귀신이 되었을 때나 요셉은 하나님 사랑함이 똑같았어요. 왜 나를 노예 종이 되게 하시나? 나에게 원대한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종이라니, 노예라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을 때에도, 먼 타국 땅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죄수가 되어지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제는 금이 환양 애굽의 총리가 되어 떵떵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 똑같았어요. 다니엘 똑같았어요. 어떤 환경에서, 아니 그의 환경이 더 처절하고 어려운 절망 속에 빠진 순간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냥 요셉과, 하나님이 그냥 다윗과,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 어려운 일 있으니까 불평,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전혀 없는 자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좋은 일은 당연,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일 때문에 안 하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이제는 내일이면 죽어야 되어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냥 몰래 문 닫아 걸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아시지요? 절박한 순간입니다. 기도하다 걸리면 나는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 30일만 봐주십시오. 문 닫아 걸어놓고 자기 혼자 묵상하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볼 테면 봐라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어찌 감사가 우러나옵니까? 그를 지켜보고 그를 모함하려고 다 꾸며낸 계략 속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는 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내일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사자밥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라고 다니엘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 홍해 앞에서의 당당함으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호수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수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망하게 되어지는 직전에도 사무엘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들의 기도는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 강한 팔로 꼭 붙잡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때로는 내가 힘들어 지칠 때는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십니다. 때로는 나의 등에 업고 주님이 걸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물론이죠.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을 더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